네, 오늘 특별히 성탄 2부 설교는 아닌데 주님께서 또 오늘 주신 찬양과 말씀을 이렇게 매칭해 보면 성령님께서 한 마음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징들이 따를 터인데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였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이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아멘. 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예수 믿고 바로 1981년도에 제가 이제 성령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중학교 때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그때는 그냥 영접만 한 상태였는데 성령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며 제가 방언이 터지며 그렇게 이제 했던 것은 1981년도인데 그땐 제가 고3이었어요. 집은 마포구 서교동이었는데 학교는 지금의 송파구 잠실이었습니다. 끝에서 끝을 통학을 하며 굉장히 힘든 수험 생활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저는 4월 달에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이 말씀이 1년 내내 저에게 레마로 역사를 하는 그런 한 해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하나님이 계속 제가 산기도를 가든 혼자 있든 간에 이 말씀들을 계속 되살아나게 하시는 거죠. 되살아나게.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과 또 이제 다른 말씀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네. 아까 처음에 읽었던 본문은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에요.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지금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또 한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서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 네. 아멘. 오늘은 이 권세와 능력을 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8절에 보면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는 뭘 받아? 능력을 받고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개역개정에는 권능을 받고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 권세, 권능 이렇게 막 혼용되어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권세와 능력은 다른 단어예요. 권세는 히브리어로 엑소시아라고 합니다.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다른 단어예요.
그러면 이게 히브리어 엑소시아는 영어로 번역하면 authority가 돼요. authority. 그 다음에 두나미스는 영어로 번역하면 파워가 돼요. 파워가. 이 두나미스에서 나온 것이 다이너마이트인 거예요. 다이너마이트가 뭐예요? 폭발시키는 약이죠. 약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엑소시아와 두나미스의 차이를 좀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권세라는 말은 좀 요즘 말이 아니에요. 잘 안 써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 여러분이 듣기 더 쉬운 말은 권위라고 할 수 있어요. 권위라는 것은 신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신분과 자격에서 나오는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이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이 뭐 대한민국에서 제일 육체적인 힘이 셉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대통령이라는 그 지위에 부여된 힘들이 있죠.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죠. 바로 그런 것들이 엑소시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두나미스, 이것은 뭐예요?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파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면, 자, 마태복음에 보면 하늘과 땅에 뭐를 받았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권세. 이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왕의 왕. 아까 막 우리 할렐루야 찬양할 때 왕의 왕, 막 이게 설교를 전혀 예측하지 않았지만, 자, 왕의 왕, 그분은 모든 세상에서 최고의 권세는 뭡니까? 왕이잖아요. 근데 그 왕들 위에 있는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권세는 그런 권세예요. 그런 권위예요. 그러므로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항할 권위가 없는 거예요. 모든 피조 세계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통해서 이것을 뭐예요?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이 권세, 이 권위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죽으신 이유도 뭐예요? 이걸 주려고 죽으신 거예요.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왕의 권세를, 왕의 권세, 왕 중에 왕의 권세를 주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다시 본문을 갑니다. 본문에 보면 뭐예요?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표징이 따르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집지 않는데요.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은대요. 자, 그런데 그 19절 말씀 시작.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어떻게 됐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다. 이것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통치권을 함께 행사하시고 그 아버지의 권위와 모든 권세를 상속자로 받으신 걸 말해요. 아멘. 자, 예수님이 그렇게 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파워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권세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파워를 쓸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할 때마다 그 권세에서 나오는 파워가 따라다닌다는 거죠. 아멘. 네. 같기도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근데 자, 이게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힌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결국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표에 앉으실 때 우리가 예수와 함께 보좌 우표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지금 현재의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뭡니까? 예수님의 권세인 거예요. 만왕의 왕된 예수님의 권세에
통로가 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우리가. 아멘. 아멘.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을 우리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자, 먼저 여러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하였다. 어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그에게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그래서 그들은 잔치를 벌였다. 아멘. 네. 자, 여기서 이 아들이 돌아왔죠. 아버지의 유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돌아올 때에 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는 이제 아들의 자격을 바라지도 않는다. 나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여겨만 줘도 굶지만 않아도 좋겠다. 배만 부르면 아들의 자격 따위는 나에게는 감히 언감생신 내가 그걸 바라지 못하니 난 아버지께 품꾼의 하나로 취급해줘도 좋으니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돌아가겠다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늘과 아버지한테 죄를 지었대요. 회개죠.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자기가. 그런데 자,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너 이놈의 자식 어떻게 그 아까운 돈을 그렇게 다 탕진할 수 있어라고 말하지 않죠. 여기서 뭐예요?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라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씻겼겠죠, 그렇죠?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 반지 끼고 왔어요.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 다음에 발에 신을 신겨라. 옛날에 종들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좋은 옷을 꺼내서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얘는 종이 아니고 품꾼이 아니고 내 아들이야. 특별히 반지를 끼웠다는 건 뭐예요? 상속자라는 걸 말해요. 그러면 자, 신분의 변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니 원래 이 사람은 아들이었어요. 아들이었는데 자기가 아들인데 나 아들 고만하고 나 아버지 돈 가지고 나가서 내 맘대로 살 거야 그러고 나갔잖아요. 그 돈이 다 날라갔잖아요. 아버지한테 죄를 졌잖아.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얘를 죄인으로 취급해요? 아들로 취급합니까? 아들로 여깁니다. 신분을 이 아버지가 여기에 이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긴 것은 신분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신분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아, 불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아들 뭐예요? 큰아들 고생만 했는데 아버지 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먹었는데 입이 대빨 나왔는데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뭐라 그래요? 얘 내 것이 다 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들이라는 존재를 아셔야 돼요. 아들이라는 존재는 아버지가 아들과 아버지 사이는 아버지가 너 내쫓지 않으면 그죠? 그 권세, 아들의 권세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그 권세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상속자여 나의 모든 것을 나누는 아들이라고 여기는 그것을 만인이 알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 걸로 표현이 된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는 우리의 행함과 죄에 의해서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아멘. 권세는 하나님께서 뺏어가시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와 같이 있다는 거죠. 근데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네가 그러고도 권사야?
네가 그래가지고 너 예수 믿는다는 게 꼭 그렇게밖에 행동 못해? 막 이런 비난과 마음이 막 올라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없다. 그래서 다시 종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세를 그냥 접어두는 거죠. 마귀의 작전은 이겁니다. 믿는 자에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양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7절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렇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 세상 영을 따라 그들의 그 영의 포로가 돼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는 예수가 죽을 때 같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가 살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난 것이죠. 아멘. 다 아는 기본적인 것인데 자, 여기에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 이거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헬라어에 보면 단순 과거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단회적인 사건인데 그 결과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을 단순 과거예요. 시제가.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았다. 아까 뭐예요? 마태복음에도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앉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 파워가 드러나잖아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들이 나가고. 자, 그러면 이미 우리는 그 파워와 능력을 소유했고 권세도 보증받은 자죠. 아멘. 그런데 이 파워와 능력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어요. 파워와 능력을 권세하고 헷갈리면 사실은 권세에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권세에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권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권위를 잘 알면 알수록 그냥 이거는 파워는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이 권세를 자꾸만 희미하게 오해하고 권세를 희석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왕의 권세, 통치자의 권세, 다스리는 권세, 상속자의 권세를 이미 주신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아멘.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이미 우리에겐 그게 다 온 거고 그것에 대한 보증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는 게 보증이잖아요. 보증. 도장 찍어준 거잖아요. 보증. 그러면 능력은 사실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능력은 은사를 따로 받아야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1981년에 제가 성령 체험했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성령 체험을 이제 어느 집회에 갔어요. 그럼 막 통성기도하고 너무 시끄러워서 제가 기도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님 밑에 있는 환상을 보면서 진짜 회심의 경험을 하고 그 전부터 예수는 좀 믿었지만 이 거듭남의 그 경험을 하고 그 즉시 예배가 끝나고 손을 대는 순간 저는 이거 괜히 줄 섰다. 이거는 좀 아닌데 다음에 받아야 되는데 막 근데 막
어느덧 보니 정신 차려보니까 이제 나한테 손을 얹고 있더라. 근데 제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혀가 꼬인 거죠. 방언이 터진 거죠. 그때 성령을 받은 이후로 저는 하나님을 반드시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 그렇게 안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주더라고요. 전 항상. 왜냐하면 난 이제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된 거예요. 하늘의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나는. 그러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한 달 안 돼서 제가 축사를 합니다. 우리 집에 일하는 언니를 기도해주고 축사가 막 지금보다 말씀을 많이 알았을까요? 적게 알았을까요? 적게 알았죠. 일독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되게 교만했습니다. 동생 공부 못한다고 그 상처를 아직까지 걔가 얘기할 정도로 제가 동생 공부 못하는 동생을 엄청 무시하고 안심하게 여겼습니다. 인격도 미숙했어요. 인격도. 그랬는데 저를 통해서 귀신이 나갔어요. 귀신이 나가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죠. 그 전까지 중학교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 학교는 미션 스쿨이기 때문에 예수님 너무 귀하신 분이고 너무 훌륭하신 말씀.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의 관념이었고 하나의 사상이었고 추상적인 선이었어요. 선. 근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실제 하시는 존재,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살아서 있는 인격이고 존재라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뿐만 아니라 내가 귀신을 쫓으니까 귀신이 막 소리지 안 나갈 거야 막 소리질 귀신도 인격이야. 귀신도 그냥 악한 개념, 사람들의 도덕적인 악이 아니라 실체가 있는 존재인 거예요.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제가 그 81년 그 해에 영적인 체험을 한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인격체이신 분이시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 그냥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지정의가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걸 경험을 하고 진짜 귀신을 제가 막 쫓았어요. 사람들. 나간다 안 나간다 하면서 나가고. 이것은 내가 인격적으로 성숙해서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많이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타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나의 신분이 바뀐 거야. 나의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게 되는 순간 나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그러는 줄 알았어요. 예수 믿으면. 그때 당시는. 그랬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많은 세월이 흐르죠. 어떤 교단에서는 귀신 쫓으면 이단이라는 교단도 있고 목사나 전도사 아닌데 평신도가 머리에 손 얹으면 큰일 나는 교단도 있고 별별 것들이 많이 있죠. 실체하는 교회 세계 속에서는. 그런데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이 권세가 부여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지 않으면 파워가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지금 목사가 돼서 오랜 세월이 흘렀죠. 지금 몇 년입니까? 2025년이요. 2025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제 인생 가운데 참 힘들었던 한 해예요. 목사가 된 지금 동생의 가정이 깨어지고 그 멀쩡하던 아이가 정말 장애를 가지고 지금 나아져 가고 있지만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슬프죠. 그리고 오랫동안 도왔고 10년 가까이 도왔고 어렸을 때부터 도왔고 이랬던 영혼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오히려 연락도 못하는 사이가 돼버리고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그러니까 몸이 못 견뎌갖고 혈압이 치솟아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이제 약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육체가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반응을 합니다. 내 혼과 육이 헤매고 있어요. 힘들어해요. 마음이 찢어져요. 그런데 나의 영은 어떨까요? 내 권세는 어떨까요? 사라졌어? 있어요?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아멘. 제가 정말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우시고 말씀을 전해야 되고 단에 서야 되고 때로는 너무 힘들죠. 지금 내가 내 삶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뭘 얘기할 그것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면. 그런데 앉을 때 기도하죠.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목사로 부르셨고 말씀 전파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쓰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순간에 기름 부음이 내려오고, 그 순간에 기름 부음이 내려오고 그 센서를 이제 알게 됐죠. 제가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 안에서 파워가 작동할 때 제가 느끼는 센서가 있게 됐기 때문에 또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를 합니다. 교회 저 뒤에 앉아서 혼자 밤에가 됐던 공예배 때가 됐던 중보기도 시간이 됐던 혼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손에서 전기가 막 나오면서 그 사람의 머리를 그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 머리에 손을 얹는 상상을 하면서 막 기도를 하면 손에서 기름 부음이 내려와요. 그런데 내 삶은 슬퍼요. 내 몸은 연약해요. 근데 자, 내 권세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파워를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만약에 제가 직분이었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면 아마 우울증이 왔을 수도 있어. 집에서 방구석에 처박혀서 안 나갔을 수도 있어. 근데 예배에서 말씀을 전해야 되고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산에 가서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야 되고 누구 와서 기도해달라 그러면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내 혼과 육에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내 영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어주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거는 비단 나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 사단은 이 혼과 육을 통해서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그래요. 우리를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포기하게 하려고. 야, 네가 무슨 목사야. 그냥 네 가정이나 제대로 해. 막 이렇게 조롱할 때도 있어요. 너 동생들하고도 대화도 안 되잖아. 그럼 네가 누구를 가르친다 그래. 이렇게 저에게 자괴감을 주는 그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을 만큼 위축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여전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적인 생각들을 접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권세를 붙들 때 파워가 따라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 육체를 괴롭히고 관계를 통해서 괴롭히고 또 혼적인 자아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그렇게 괴롭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방언이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직후에는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통치를 하셔버려요. 우리가 방언 터질 때 어떻게 합니까? 혀를 그냥 성령께서 잡아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방언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지로 방언을 하려고 혀를 움직이고 목소리를 내야 방언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지정의를 가지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선택을 해야 돼. 자, 내가 동생의 가정이 이렇게 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못하는 것만 주목한다면 나는 위축되고 주저앉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동생에게 가서 머리에 손을 얹고 그를 괴롭히고 유혹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꾸짖고 그 영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깰지어다 말씀으로 온전케 될지어 이렇게 하면서 내가 영으로 받은 권세를 쓰면서 살아가면 자, 내 혼과 육이 힘들어도 내 영이 파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2025년은 영과 혼과 육이 따로 있을 수 있구나. 혼과 육이 구렁텅이에 떠진 것 같은 힘든 가운데서도 영으로 하나님이 날 쓰고 계시는구나. 근데 힘든 상황에서 영국에 갔었잖아요, 여름에도.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름 부음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눈에 보이는 혼과 육의 상태에 주목하면 베드로처럼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걸어오라 명하신 이 피조물을 다스리시고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불러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의 얼굴과 내가 그분만 집중하고 있으면 내가 무리를 걸 수 있는 것처럼 내 삶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오고 고난과 유혹이 와도 그것에 함몰되지 않으면 권세를 쓸 수 있다. 그러면 이 파워라는 것은 이 권세를 쓰는 훈련이에요. 이 권세를 어떻게 쓰냐에 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권세를 파워로 끌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머리로는 알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아. 근데 자녀된 권세는
다 도둑 맞아버리고 마귀의 종노릇하면서 그쵸? 내까지 게 뭘 해? 하면서 침잠되어 버리면 이 파워가 안 나타나는 거거든요. 파워가. 자, 제가 보면 타지키스탄의 최윤섭 선교사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분이 10월 18일 날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머리로 가는 혈관이 막혀 뇌에 문제가 생겼다고 합니다. 한국에 나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막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하고 했는데 12월 18일 날 한국에 가서 치료를 잘 받고 돌아왔습니다. 4명의 제자와 함께 이집트에 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는데 12월 22일 사진을 보내왔어요. 스핑크스 앞에서 찍은 사진을 이집트의 피라미드 앞에서 얼굴은 사진을 보낼 때마다 이분이 점점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벌써 타직 간 지가 한 3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노쇠해지셨고 할아버지가 됐고 그 늙은 육체에 병이 깃들면서 괴롭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걸음을 멈추지를 않아. 이분은 예루살렘을 포위하려고 그래요. 그때 몇 년 전에 제가 갔을 때 막 흥분하는 거예요. 자기는 시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접근을 하려고 했는데 시리아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무정부 상태처럼 아이시스가 거기 점령하고 막 사람이 갈 수 없는 땅이 됐지. 요르단을 통해서 가는 길이 있는 걸 자기가 몰랐다면서 요르단을 통해서 접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포위하고 있는 모든 나라들, 요르단, 시리아, 터키, 레바논, 이집트 거점을 만들려고 목숨을 걸고 가다 죽으면 제자들이 이어서 할 것이다 하고 그 노구를 이끌고 병든 몸을 이끌고 치료를 받자마자 이집트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세를 가진 자는 못 말려요. 마귀 사탄은 우리를 아프게 할 수 있고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세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의 걸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네, 저도 소원입니다. 저는 요즘 다시 북한에 대한 불타오름이 생겼어요. 제가 여러분 올렸던 그 청년이 몇 살인지는 안 나왔지만 작년에 넘어온 청년인데 그 친구의 증언을 1편부터 10편까지 들으면서 다시 북한 기도를 정말 절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짐승보다 못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고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국가의 노예가 되어서 무짠지 하나를 반찬으로 삼아 10년을 군인 생활을 해야 하는 그 자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일을 내가 마지막 사명으로 죽기 살기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나를 산으로 부르셔서 통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저에게 그 권세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 있는 탈북 자매들과 통일이 되면 그들의 고향에 찾아갈 것이거든요. 지금 약속을 했어요. 그들의 부모가 돌아가셨을지라도 그들의 형제의 자손들, 일가 친척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자. 제가 지지난주죠. 제가 설교할 때 네 부류의 사람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바울을 도왔던 네 부류의 사람. 첫 번째 부류는 누구예요? 디모데와 같이, 누가와 같이 바울의 옆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두기고,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볼로와 같이 한때는 또 같이 했다가 또 떨어져서 따로 또 같이 동역하는 동역자들.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 갈 길로 가버린 데마. 또 네 번째는 뭐예요? 계속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바울을 공격하고 괴롭혀서 바울의 발걸음, 복음의 전도의 발걸음을 좌절시키려고 음해하고 공격하는 구리세공 알렉산더와 같은 사람. 이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마가를 생각하고 싶습니다. 마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마가는 바울과 1차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구브로를 거쳐서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갔죠. 근데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볼 때 막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와요. 왜 마가 요한은 왜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갔을까 하면서 이제 그 장소를 이제 찾아가는데요. 그 지리적 지형이라는 게 깎아지른 산이에요. 그 당시에는 기차도 없습니다.
고속버스도 없습니다. 걸어 다녀야 돼요. 걸어 다녀야 되는 거예요. 걸어 다녀야 되는데 여러분 스위스 알프스 산맥 같은 데 올라가는 이런 무슨 보면은 케이블카라든지 뭐 기차 알바들에도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거의 그 정도 되는 산맥이 넘어가야 비시디아 안디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지까지도 엄청 고생하고 왔는데 이제 또 가야 하기 위해서 저 깎아지른 산을 넘어야 하는 그 시점에 마가는 나 더는 못한다. 나 더는 못한다 하고 때려친 거예요. 아직 젊은 혈기에 나 이거 안 해. 더 이상 못해 하고 때려치고 돌아갔죠. 자기 갈 길로 갔어요. 대마처럼.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2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가 찾아가서 다시 기회를 줬잖아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는 계기가 됐죠. 저렇게 조금만 고난이 와고 힘든 일이 있어도 못해 먹겠다고 가는 애를 나는 우리 팀에 넣을 수 없다. 누가 그랬습니까? 바울이 그랬죠.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기 때문에 달래다가 서로 갈라서서 혼적으로 이들이 싸웠어요. 그 위대한 사도들인데 의견이 달라가지고 분열이 돼가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다른 육로를 통해서 가고 바나바와 마가는 원래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 루트로 다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 후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마가를 데려와라. 나한테 유익한 자다. 마가가 한때 못해 먹겠다고 그러고 때려치고 갔지만 그를 다시 불러내서 기회를 주고 훈련시킨 사람들 덕분에 그는 바울의 꼭 필요한 동역자가 됐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사실은 베드로가 구술한 걸 적었다는 말이 있어요. 거의 베드로의 비서처럼 로마 사역을 많이 같이 했던 사람이 마가예요. 저는요, 서진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때는 때려치겠다고 하고 세상에 막 나가서 탕자처럼 됐는데 다시 하나님께로 왔는데 위축되어 있어. 난 그냥 종으로 그냥 조용히 그냥 있었으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부여한 권세는 그대로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대를 제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돈 벌려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냥 투자금 다 잃고 문 닫았어. 아니 난데없이 애가 사춘기 되더니 말도 안 되는 일탈을 하면서 속을 썩여. 사랑해서 기도해서 결혼했는데 의견 차이로 맨날 부부싸움을 해. 이런 우리의 실존 앞에 윤리 도덕적으로 행동적으로 너무 위축이 되고 정말 내가 자격이 있을까? 나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가 여전히 유효한가? 여러분, 유효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효합니다. 단지 파워가 약해진 것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올해 이제 2026년에는 우리의 파워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이 자아를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을 집중하며 우리의 권세를 마귀 앞에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 부여받은 사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내 몸이 안 좋아. 나 몸이 안 좋은데 누가 아픈데 기도해달라 그래. 내 몸도 못 고치. 아닙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 가시가 있어도 기도할 때 나았거든요. 자, 이 사람이 나에게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고쳐주세요. 이 순간에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말씀을 마가복음 16장 이걸 들이대면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 파워는 따라오는 그림자다. 아멘. 하면서 손을 얹으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의 시간은 믿음을 강화시키는 시간이며, 여러분 그 변화산상의 자녀들 간질병 걸린 그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밑에 있는 제자들이 간질병 걸려서 데리고 온 아버지 자녀를 못 쫓았잖아요, 귀신을. 우리는 왜 못 쫓았습니까? 예수님이 쫓았을 때 물어봤을 때 이런 이유는 기도, 그리고 그 전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었어요. 그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일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유무의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부여된 권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권세가 갖고 있는 힘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내어드릴 때 주님의 통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 내놔 이러시는 게 아니라 너는 왜 권세를 안 쓰니? 너는 왜 믿음을 사용해서 그 권세를 써야지 이렇게 책망하시지 권세 도로 내놔 이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28장에 베드로가 배신하고 저주했잖아요. 이보다 더 악할 수가 있어? 배신하고 저주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 천국 열쇠 도로 내놔. 너 수제자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나 사랑해? 사랑하면 됐어. 내 양을 쳐. 권세를 회수하시는 주님이 아니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져서 위축되어 있는데 그것은 뭐가 문제냐면 내가 거기서 권세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넘어짐과 나의 실패에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파워를 쓰지 못하는 내 혼적 자아가 마귀에게 묶여버린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하세요. 문수정 목사님은 19살 때 예수 믿은 지 한 달 만에 귀신을 쫓았다. 이것은 그가 막 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 몇 개 뽑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가 권세를 받았다는 표징으로 성령께서 해주신 거예요. 맛배기 해주신 거예요. 그럼 내가 이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내가 주저앉고 때려칠 이유는 100가지도 넘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와 여태까지 나를 사용하여 오신 그 표징들을 생각해 보면 멈추면 안 돼요. 가다 죽어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바나바 선교사님 이렇게 기도하다 심장마비돼서 선교지에서 죽었잖아요. 심장 기능 20%밖에 없는 분이 고산 1500m에서 맨날 사시다. 근데 그가 비참합니까? 아니요. 천국의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이분 이렇게 최은섭 선교사님은 이제 어딜 가실지 예루살렘 가실지 시리아를 갈지 터키를 갈지 이분은 멈추지 않고 계속 갑니다. 땅 끝까지 갑니다. 어디서 돌아가실지 몰라요. 그 육체의 생명이 어디서 멈출지 몰라요.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요 가족도 없고 제 개인적인 인간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전화가 오면 가슴이 철렁한데요. 자기한테 직접 급하게 오는 전화는 돈 달라는 전화, 무슨 일이 터진 전화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탈레반이 폭탄 터뜨려갖고 10명의 성도가 죽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일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 가르치러 갔을 때 어떤 청년이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었거든요. 말씀 배우는 그 주간에. 끊임없이 마귀는 걸음을 멈추게 하려고 사건을 만들고 우리를 좌절시키고 넘어지게 하고 가슴이 찢어지게 하고 육체가 쇠약하게 하는 일들을 벌이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으면 마귀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힘들게는 하지만 마귀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걸음을 멈추지 않는 한. 아멘. 멈추지 맙시다. 끝까지 갑시다. 아멘. 자, 권위를 부여하신 아버지께서 오늘 앞으로 여기 보면 에베소서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은혜가 풍성함을 드러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아버지가 부여하신 권위를 믿고 이 권위를 가지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손을 얹고 기도하고 뱀을 집으며 방언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그냥 믿음으로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생의 시간들이 늘어날 것이요. 나를 주목하고 내까지 게 뭐를 해. 내가 집안에 이런데 내가 이런데 하는 사람은 통로가 되는 그 시간들을 못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2026년에는 이 권세를 파워와 함께 쓰는 서진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서진뿐만 아니라 남진, 북진 막 하고 계시죠. 자, 우리는 서진에서 지금 동남아시아도 가고 중앙아시아도 갔어요. 그런데 뉴질랜드는 남동쪽이에요. 남동쪽. 일본 남쪽이죠. 영국 서쪽 끝이에요. 미국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열방으로 부르셔요. 아멘. 네, 여러분도 이
권세를 파워로 쓰실 수 있는 능력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주신 권세를 내가 이 놀라운 카드래요.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동원해서 움직일 수 있는 VVIP 카드를 지갑에 넣어놓고 한 번도 쓰지 않는 그런 자가 아니라 내 앞에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카드를 사용하여 파워를 끌어내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